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할 수 있다고 자꾸 장담을 하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부분적으로 뭐 구름이 있는 쪽에서 가서 막 바람을 세게 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할지는 모르지만 대세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대세. 지구 주변에 있는 이 기온의 대세를 인간이 어떻게 고쳐낼 재갈이 없는 거예요. 가스불로 고칠래? 가스불 펴가지고 기온을 높이고 내리고. 그건 조그마한 아파트 방 한 구석을 따뜻하게 하고 차지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바람이라는 것, 이 비가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이런 자연현상은 지구 전체의 대기의 현상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제대로 지구 전체를 좌우, 대기를 전체 좌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북극의 얼음 녹이게 하니까 녹아내리잖아요. 녹아내린다는 말입니다. 그 녹아내리는 걸 안 녹도록 그걸 얼게 해야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온의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저게 계속해서 얼음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예를 들어 거기가 얼음이 녹을 정도면 얼마나 바닷물이 뜨거워지겠어요. 점점. 이게 바닷물이 뜨거워지니까 그게 녹아내리는 거거든요. 그럼 바닷물이 뜨거우면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찬 쪽으로 공기가 가는 게 아니라 찬 공기가 뜨거운 공기 있는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도리어 정말 이제 한대 지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온대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다 죽어버리고 한대 지방 식물로 바뀌거나 나중에는 여기가 혹시 또 사막이 될지도 모르고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더운 공기 밑에 찬 공기가 싹 지나가야 비가 확 쏟아지는데 그거 안 일으키면 그냥 계속해서 쨍쨍한 햇빛만 내려쬐면 사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간단하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걸 인간의 과학적 능력으로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국부적으로는 가능하죠. 국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 다음 이 잔디광장 만들어 놓고 잔디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비가 계속 안 온다. 그럼 지하수 뽑아가지고 우리가 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그 지역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지구 전체에 부조화된 그런 그 기온 현상은 그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네가 구름과 번개를 주관할 수 있느냐? 너 주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번개불이 쳐야 막 천둥번개가 치고 그러면 풍년 든다고 그러잖아요. 또 천둥번개가 치면 무슨 또 재앙도 내린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천둥번개가 가지고 있는 묘한 기능은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걸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나타내신 여호와의 전능성을 지금 찬양하도록 욥이 지금 이렇게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노래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스스로 전능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다. 자, 이러한 사건은 이러한 섭리를 통하여 나타내신 스스로의 전능성을 욥으로 찬양케 하시려는 계시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한 찬양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띠는 여호와의 언약 계시 성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걸 다 거머쥐시고 나타나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예언적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찬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지를 주관하는 권능에 대해서 노래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동물을 주관하는 권능에 대해서 38장 39절로부터 39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첫날 빛과 어둠 창조했죠. 두 번째 날 빛과 어둠. 두 번째 날 운물.
아랫물. 세 번째 날 육지와 바다. 맞죠? 바다. 넷째 날 태양, 별들, 달, 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맞죠? 다섯째 날, 육지에는 나무가 나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인가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 여섯째 날 사람과 동물, 짐승. 이렇게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동물을 주관하시는 동물. 아까는 태양, 달, 천체, 육지와 바다, 이런 거, 물이 육지에 넘어오지 못하게 이런 창조의 순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두가 창조해 놓으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낸 거다.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전능성의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별들이 반짝인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고. 그런데 자기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인간만이 자기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똑똑한 척하고. 모든 만물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태양은 떠오르는 자체가 야 신비하다 놀랍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이 다 잘났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세계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참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해준 거예요. 욥이 지금 노래에 담고 시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물을 주관하시는 권능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데 39절로부터 41절까지에서는 누가 암사자와 까마귀에게 식물을 주느냐고 묻습니다. 암사자하고 까마귀.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공중의 까마귀, 그리고 굴에 엎드려져 있는 사자, 젊은 사자, 또 암사자, 무서운 사자들이죠. 그리고 까마귀 새끼, 아주 연약한 새, 이런 것들에게 먹이를 주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음식 다 준비해서 동물원에 가면 다 국고를 들여서 먹이 준비했다가 사자에게도 먹을 것 주고 새들에게도 먹을 것 주고 동물들에게 다 먹이를 주지만은 산림 속에 아주 깊은 산 속에 살아가는 사자나 들짐승들 그리고 날짐승들에게 네가 먹이를 준비해서 네가 주느냐 이 말이지. 내가 다 주어서 이긴다. 내가 다 주어서. 하나님께서. 예? 이 동물사회, 곤충사회, 이 생물사회도 사실 동물의 세계 여러분들 이제 가끔 보시잖아요. 텔레비에서. 참 신비하잖아요. 참 놀라고. 신비하고 놀라워요. 그 서로 먹이사슬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들이 포획해가지고 그 먹이사슬을 자꾸만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것이 막 왕성해서 멧돼지가 왕성해서 멧돼지가 글쎄 서울시가지에 왜 나와요? 그래. 인간 도심지로 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들의 개발, 인간들이 자초한 거예요.
멧돼지 잡아먹는 짐승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나운 짐승은 새끼 날 때 그렇게 여러 마리 안 나요. 연약한 짐승일수록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아요. 여러 마리 낳고 자주 낳고 쥐 보십시오. 쥐 새끼를 낳으면 막 바닥을 합니다. 근데 그건 막 자주 낳지 않아요. 왜? 쥐가 자주 낳아서 번창을 해야 고양이 밥이 되죠. 그렇잖아요. 고양이도 꽤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아요. 그건 쥐만큼 자주 낳지는 않아요. 그건 또 고양이 새끼는 그 다음에 여우밥이 되거나 다른 짐승, 조금 큰 놈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수가 맞도록, 다 조화가 되도록 다 해놓은 것을 인간이 몸에 좋다고, 보신에 좋다고 해가지고 전부 이제 막 고양이를 다 먹게 되면 이제 쥐들이 막 번창해서 방 안까지 기어들어오고 이제 곳간 다 이제 구멍을 뚫고 이 장난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조화를 깨면. 그래서 자연보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자연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섭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없으니까 멧돼지가 날치잖아요. 호랑이가 없으니까. 멧돼지는 호랑이 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랑이가 관악산 근처에 어슬렁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호랑이도 제 먹을 밥 있으면 사람 안 잡아먹어요. 절대. 그런데 제 먹을 밥을 멧돼지 보신용으로 좋다고 다 잡아먹으니까 나는 너 잡아먹겠다 하고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으려고 달겨들지. 멧돼지가 우글우글 먹을 밥이 많은데 왜 영특한 인간을 보고 잡아먹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해치려고만 하면 호랑이하고 딱 이렇게 눈이 마주쳤다. 눈이 마주쳤어도 해치려고만 안 하면 호랑이도 인간은 절대 다치지 않는데요. 그런데 무서워서 이렇게 앉는다거나 그러면 그냥 다치는 거죠. 가만히 서서 편안한 마음으로 벌벌 떨지 말고 편안한 호랑이가 나타나면 일러드리게 호랑이 나타나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야 어서 가거라 가서 너 새끼들 먹으라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호랑이가 어슬렁 돌아간대요. 꽃감을 무서워한다는데 그건 틀린 얘기니까 공연히 꽃감 들고 산에 갔다가는 호랑이 밥이 되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 섭리 이런 것들을 지금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지금 그대로 노래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에 네가 먹을 걸 그에게 주었느냐. 가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내가 먹을 것을 예비하는 그런 자가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내가 다 때가 되면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예수님도 그랬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지 아니하고 농사하지 않아도 굶어 죽는 법 없잖아요. 국화 한 송이가 입은 저 백합 한 송이가 입은 저 아름 솔로몬의 그렇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공중에 나는 새 농사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고 잘 먹고 산다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든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46절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39장 1절로부터 산염소와 암사자가 새끼치는 것을 아느냐. 어떻게 해서 산염소와 암사자가 어떻게 새끼를 치는가. 그건 네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듣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와 만물을 설계하시고 설계대로 지으시고 또 설계하신 대로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의 솜씨를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그 능력이 권능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존경하고 경외할 분이신 줄을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게을리하는 미련이 우리에게 없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